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가시면은 저희가 한번 통곡의 벽에서 기도도 하고 또 성전산도 이렇게. 그럼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할렐루야. 예. 근데 통곡의 벽에서 딱 기도를 하는 것은 일단 통곡하는 것이고, 막 거기 보면 기도 제목들도 막 쪽지도 막 꽂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원래 기도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 때의 영광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은 뭐냐면 순양이 보여지고 성전에 주님이 영광으로 임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왕국을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이 통곡의 벽에서 딱, 여러분 저희가 통성으로 좀 전에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딱 섰는데 탁 막힌 거예요. 아버지 집이 바로 앞인데 뭔가 이렇게 벽이 딱 막혀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난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벽을 통과하고서 제자들 가운데 문을 다 잠갔는데 딱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제 내면의 음성이 나는 벽을 통과한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오히려 주님이 능력이 뭐 없으시거나 주님이 어려움 당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뭐 어떻게 되느냐, 뭐 교회를 누가 공격하느냐, 여러분 이거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주님은 뭘 원하시냐면 내 마음을 원하세요. 주님은 뭘 원하시느냐? 왕들, 제사장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벽을 뚫기에 너무 그냥 일상이세요. 이게 돌파를 하는 게 주님의 그냥 일이에요. 일반적인 일이에요. 그 한 가지가 벽을 뚫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정말 시편 18편의 다윗과 같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에 달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용사들, 믿음의 사람들, 그런 자들을 주님이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 돌파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사실은 지체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기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 주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저도요, 굉장히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날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제 머릿속에 뭐 다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오늘도 주님이 안테나를 그냥 막 세웁니다. 밤에도 그냥, 새벽에도 제가 이 통독 성경을 틀어놓고 자고 막 깨고, 잠을 자면서도 제가 말씀을 들어요. 어떤 때 살짝 깼다가 들리기도 했다가, 뭐 이사야서를 어제 틀어놓고 잤는데 한 바퀴 돌았더라고, 이사야서가 막. 오늘 아침에도 어떤 때는 막 이제 하루 전쯤에 주시기도 하고, 주제를, 본문들을. 어떤 때는 아침에 주시기도 하고. 근데 은총이가 어제 12시에 막 토를 하는 거예요. 토를 해가지고 막 이불 다 버리고 막 커버 벗겨서 막 세탁기 집어넣고 빨래하고 다가 기도해주고 잤는데 또 토를 하는 거야. 또 가서 막 걸레갖고 닦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잠이 들었어요. 또 새벽에 또 일어나서 막 왁왁 하는, 속에 있는 이제 식물들을 다. 그때는 또 이제 엄마가 가가지고 막 또 이제 막 하고. 예, 저희도 지금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다 전쟁 중이시죠? 할렐루야. 우리 전쟁 중이에요.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전쟁입니다. 왜? 주의 나라를 반대하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거짓 아비가 있고 거짓 아들이 있고 거짓 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며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싸우는 방법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자, 전신갑주를 입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또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할렐루야. 계속 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갑주를 입고 뭐예요? 기도할 것에 대해서, 서로 기도해 줄 것에 대해서 이 싸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는 것인데요. 오늘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자, 우리 본문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자, 오늘 알리야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토라포션. 자, 페쿠데이. 마지막 출애굽기의 토라포션이 뭐냐면 정산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목들이다. 그래서 부살렐에 대해서, 올리압에 대해서 저희들이 봤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이들이 함께 무엇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 우리 39장 1절부터 5절까지.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번역이 달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마음을 합해서 한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정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가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베옷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공교히 짜고 에봇을 위하여 견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명령 받은 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번 그 마지막 11번째 토라 포션 페쿠데이, 그 물목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그 목록들, 그죠? 자, 그걸 만들어내는데, 요 표현, 바로 마지막 그 5절 마지막에 있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더라. 이런 표현이 이 38장 21절부터 40장 끝절까지 이 페쿠데이라는 마지막 이 토라 포션에 14번이 나옵니다. 14번. 히브리어를 좀 공부하신 분들은 14번! 이제 14번! 이렇게 하는 거죠. 왜요? 14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은 무엇의 숫자 값이냐면 다윗에 대한 숫자 값이에요. 다윗.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다윗의 아들이시죠. 또한 무엇에 대한 숫자 값이냐면 야드, 손에 대한 숫자 값이에요. 손이라는 것은 역사하는 것이며 뻗으시는 것이며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이에요. 기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손으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일들을 행하신다. 이런 메시지를 숫자 14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막을 만드는 결산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다 만들었더라. 요 문장이 14번 나왔더라. 그러면 와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역시 주님의 손이시구나. 이게 지금 아들의 집을 짓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예. 자, 그 가운데 자, 오늘 이제 옷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옷. 자,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물목들이 있어요. 지금 그걸 다 정리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는 것인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뭐냐면 옷을 만드는 것이에요. 옷. 그럼 오늘 다 옷 입고 오셨죠? 네.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옷을 입었습니다. 그죠? 가죽 옷을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신약성경에 보면 그래서 가죽 옷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또 어떤 옷들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에는 갑주가 있죠. 전신에 갑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뭐 찬송의 옷도 있고요. 성경에 보면 또 어떤 여러 가지 배옷도 있습니다. 회개할 때, 통회할 때, 자복할 때는 막 또 옷을 찢기도 합니다. 와. 그래서 1절에 보면 자 청색실, 자주색실, 진홍색실 자 이것들로 그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예복을 그들이 만들었으니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들이 아수 행하였다 만들었다. 그러니까 부살렐이 있고 오홀리압이 있고 또 요 일을 위해서 많은 여인들이 또 동참합니다. 요 일에 물건을 내기도 하고 또 함께 이 일들을 막 해요. 감동을 받은 사람들, 주님이 막 이렇게 영을 주신 사람들이 막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이 전체가 다 같이 내고 또 같이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두 사람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무엇을 만들었냐? 브가데이 샤라드 예복을 만들었다. 혹은 정교한 옷을 만들었다. 자, 이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예복이 무엇인가? 자, 이렇게 하면요. 히브리 알파벳을 배우신 분들은 순서대로 지금 뭔가 이렇게 일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숫자값 2,
삼, 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트, 김멜, 달렛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무슨 뜻이냐면 베트는 사실은 알렙 신성이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게 오시는 거예요. 어제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할머니가 손녀 딸이 할머니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왜 보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손녀에게 설명을 해줄까요? 저도 여러분 제가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제 사랑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6살짜리 아이도 사랑이라는 말을 알 거 아니에요. 아빠 사랑해 이렇게 그죠? 아빠가 또 누구야 사랑해 이렇게.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좋은 것이고 그 느낌과 분명히 이게 실제다. 뭔가 이 사랑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이 실제 있지 않냐. 그런데 보이니 보이지 않니? 그럼 사랑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하나님이 계신 것이 직접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 증거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는 곳은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그렇게 얘기해 줘 보세요. 사랑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으신다. 또 보이지 않아야 우리 모두가 소유하고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면요 이렇게 딱 이게 아무리 좋은 거라도 딱 보여지는 것으로 딱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이거 서로 막 가져가려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아요. 그럼 보이지 않는 것이 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시간이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 시간은 이 공간은 우리 뭐 여기 뭐 몇 명 못 들어오잖아요. 근데 시간 안으로는요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떤 정한 시간 안으로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영적인 비밀들이에요. 사랑, 어떤 정해진 시간, 하나님. 이게 뭐냐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게 오면 뭔가 눈물이 나오고 뭔가 막 회개가 나타나고 막 이 사람 미웠는데 막 예뻐 보이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뭐가 시작되냐면 베트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집을 짓는 일이 시작됩니다. 아들의 집을 짓는 일이 시작돼.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이 본격적으로 역사가 시작된다. 집이 시작된다. 이런 뜻이에요. 베트는. 집을 지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선택이 필요합니다. 김멜, 자유의지가 필요해요. 달려가야 돼요. 결정하고 그것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무슨 훈련을 계속 받느냐? 달렛, 종속되고 매달리는 훈련을 계속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막 주도하는 게 아니고 이 아들의 집을 계속 지어가려면 내 맘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누구에겐가 종속되고 그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가 잘 되는 걸 기뻐하는 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는 것이 뭐냐면 알파벳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형상이 되고 완성이 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신부됨의 여정이 다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이 베트, 김멜, 달렛 이렇게 하면 브가드 복수형이 되면 브가데이 그래서 이게 옷들이란 말이에요. 옷들. 자 그런데 자 지금 성막의 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과 함께 살려면 반드시 이 옷을 만드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옷이 있어야. 그 물목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살려면 여기에 있어야 돼. 이 훈련이, 이 삶이 내게. 아멘? 이게 옷을 만드는 거예요. 옷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옷이라고 말하냐면 버가데이 사라드.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통치한다. 머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라 군대 장관이다 이런 뜻인데 역시 뭐냐면 달렛으로 끝나요. 여기도 달렛으로 끝났고 여기도 달렛으로 끝났어요. 그럼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어디에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제복을 입는다든가 교복을 입는다든가 그럼 바로 알아요. 교복집 아저씨는 이 애가 어느 중학교인지 명찰 좀 달아주세요. 무슨 중학교인지 얘기 안 해도 알아요. 교복 보면 다 어디에 얘가 소속된 거라는 걸 다 압니다. 그래서 옷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정하게 입어야 되는 이유가 그것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러시아가 이렇게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가 이제 막 개방이 됐잖아요. 그랬을 때 미국에서 홈스쿨을 하는 어떤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 그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고등학생의 나이들이죠. 고등학교 다니는 건 아니니까. 그 홈스쿨 연맹의 아이들이 수십 명이 러시아를 방문합니다. 근데 러시아 사람들이 다 놀래는 거예요. 러시아의 학생들은 막 자유분방한 걸로 이제 막 추구하고 다 막 부모 말 안 듣고 막 다 이렇게 하는데, 미국에서 온 홈스쿨 하는 학생들이 단정하게 딱 차려입고 딱 질서 있게 행동하고 그 교사의 인솔에 따르는 그걸 보면서 다 러시아 사람들이 감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어떻게 입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사실 옷이라는 건 그래서 또 행동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삶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신부의 표시가 뭐예요?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라드라는 말은 정교하다. 예. 정교한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구멍 뚫다 이런 말이에요. 송곳. 네. 요거를 이제 정교한 옷, 예복 이렇게 사라드 한번 해볼까요? 바가데이 사라드. 자, 요걸 이제 보는 겁니다 오늘. 자, 이게 뭔가 이게 대체 이 실체가 뭔가. 자, 그래서 이 바로 밑에 절에 보세요. 이게 지금 이제 무엇을 만드는 것이냐면 에봇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에봇을 만드는데, 자, 에봇까지 한번 써보죠. 자, 어떤 옷이냐면 이 옷을 에봇이다. 역시 달렛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달렛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에봇을 제사장이 입는 요 가슴 부위에다 대는, 자,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에봇을 짜서 입고 그 위에다 판결 흥패 12보석을 다는, 그걸 이제 절차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봇을 만드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에봇. 자, 그래서 이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요. 3절에 보세요.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여러분 이런 거 해보셨습니까? 금을, 금속이잖아요. 신성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금을, 이게 라키아라는 말인데, 얇게 이 친다는 말이 얇게 두들긴다, 두드려 팬다 이런 말이에요. 금을 갖다가 때리는 거예요. 금을 때려서 어떻게 해요? 얇은 나노 기술이라고 하나 이런 거, 그죠? 머리카락에 뭐 얼마에 몇 분대 밀로 막 만들잖아요. 그리고 얇게 정교하게 그 금속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금을 갖다가 이렇게 쫙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실을 만들어요. 금으로 실을 만들어요. 얇은 실을.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공교히 짜고 그랬는데, 사실 원문에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 속에, 그리고 모시실 속에 넣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자, 실이 있는데 청색이라는 것은 하늘을 나타냅니다. 자색이라는 것은 왕권을 상징해요. 홍색이라는 것은 보혈을 상징하겠죠. 가는 세마포 실이라는 것은 신부의 예복이에요. 신부의 예복. 자, 그런데 요 그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세마포 그 실 하나에 금을 두들겨 가지고 이 빼낸 실을 그 속에다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집어넣는 일을 먼저 하겠죠. 착착착착착착착 다 집어넣은 다음에 요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세마포로 이거를 공교하게 섞어서 짜내는 것이 에봇 만드는 방법이에요. 예, 우리 그냥 간단하게 조끼 짜는 것만 봐도 이게 모르는 제가 볼 때 야, 신기하다, 이거 어떻게 짜냐 그러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누가 명령했다고요? 아까 5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 여호와께서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뭔가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제사장이 되는 것, 사실은 더 궁극적으로 하늘이 땅에 임하는 것,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사는 것, 사람인 내가 신성을 상징하는 금의 뭐냐면 하늘을 상징하고 왕권을 상징하고 보혈을 상징하고 신부됨을 상징하는 그 네 가지 종류의 실들 속에 금이 다 들어가 있고,
그것으로 공교하게 짜가지고 뭐냐면 에봇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와, 굉장히 비쌀 것 같습니다, 이거. 예. 여러분, 이게 제사장에 입는 옷의 하나의 부분이에요. 에봇입니다. 에봇. 그래서 요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가슴에 오거든요. 그리고 요게 있어야지 그 위에 판결 흉패를 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2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사실은 먼저 지금 이 작업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에봇을 만드는 일이 먼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에봇은 뭐냐면 신성을 말해서 종속되게 하는 거예요. 알렙, 페, 달렛. 그러니까 알파벳으로 보면 이 에봇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종속되는 거예요. 그걸 에봇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에봇은 지금까지 지금 거룩한 옷, 어떤 정교한 예복, 이 표현들이 다 에봇을 만들어내라, 지금 요 소리인 것입니다. 에봇을 만들어내라. 사실 우리가 이게 감이 잘 안 잡히죠. 왜냐면 지금 뭐 우리 성전이 있어가지고 그 실제 볼 수도 없고 지금 이 구약의 이야기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완성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에봇의 삶을, 이 에봇을 우리가 진리로 성령으로 입고 신성을 말해서 그분에게 종속되는 것을, 그 그늘 아래서 사는 것을, 그리고 형제를 돕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알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보여지진 않아요, 에봇이.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영적으로.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 금이 다 들어갔다라는 것은 신성이 다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심에 들어가요. 청색실 가운데도 꿰뚫고 있습니다, 금이. 그러니까 하늘의 모든 영적 세계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센터이시고 왕이시라는 것이겠죠. 자색실에 왕권을 상징하는 실 속에 금이 들어가 있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죠. 그분이 왕 중에 왕이라는 소리겠죠. 그분이 보혈을 흘려서 구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아들이시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시라는 것이겠죠. 자, 이러한 메시지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실 속에 금이 들어가고 신성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나의 사실은 모든 영역 속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나의 모든 마음과, 그죠? 영, 혼, 몸, 모든 나의 어떤 데스티니, 신부, 또 왕, 제사장, 영의 사람, 또 이 물리적이고 실제 육신적인 사람,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센터가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러니까 내 삶에서 오늘 그분에게 양도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든 생각들과 모든 결정들에 있어서 김매를 쓸 때, 왜냐하면 종속됨으로 말미암아 이 옷이 짜지고 이 옷이 내 마음에, 내 가슴에 이렇게 달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에봇을 우리가 영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지금 제사장 옷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에봇은 특별히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뒤에 성경들에 보면 이 에봇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 하나님을 말해서 또 하나님의 말을 들어서 하나님께 종속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 삶에 나타나지게 하는 삶, 이것이 뭐냐면 에봇의 비밀이에요. 에봇의 비밀. 할렐루야. 근데 이 에봇의 숫자 값은 뭐냐면 184, 그래서 13이에요 사실은. 에봇은 13입니다. 사랑도 13이고요. 에카드, 하나님도 13이고요. 나의 아버지도 13이고요. 원수도 13입니다. 원수. 오예. 그러니까 원수, 나에게 정말 원수 같은 존재가 있는 것은 뭐냐면요. 나로 하여금 에봇을 짤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숫자 값이 같다라는 건 그거예요.
원수하고 에봇하고 숫자값이 같다. 이 소리는 뭐냐면 원수라는 존재가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냐? 나보고 에봇을 짜라는 거예요. 그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아버지가 나타나요. 사랑이 나타나요. 하나됨이 선포돼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우리가 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두들겨야 되는 거예요. 두들겨서 구멍을 뚫고, 여러분 뚫리면 어떻게 돼요? 아프죠. 내 자아가 뚫리는데, 내가 당한 게 뚫리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게 뚫리는데 아프죠, 당연히. 근데 이 과정들이 있어야지 뭐냐면 정교하게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 안에 이 내 어떤 내면에 또 나의 삶에 이 에봇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성막을 만들어가는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부분인 거예요.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에봇이에요, 에봇. 자, 그런데 이 에봇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사사기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서 그때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없었음으로가 아니고 그냥 엔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여러분 이거 문제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건 사실 높은 차원의 삶입니다. 사사기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이 모든 사사건건이 내가 지금 옷 만드는 배트, 김멜, 달렛 하는 데 있어서 사사건건이 간섭합니까? 통제하십니까? 안 하시죠. 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죠. 자유의지를. 우리 보고 하라는 거죠. 네가 스스로 선택하라는 거죠. 영의 일을. 네가 스스로 두들겨서 구멍을 뚫어서 너 자신을 금이 들어가게 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걸 짜내야 되는 거예요. 짜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겁니다. 내가 구멍을 뚫으면, 내가 금을 집어넣으면. 할렐루야. 그럼 에봇이 짜지는 거예요. 에봇이 짜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근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고 했을 때 이 사사기에 그런 사건들이 나와요. 이 에봇을 가지고. 이게 사실 거룩한 거잖아요. 여호와가 명령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거룩한 것을 가지고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면서 보실까요? 사사기 두 군데 말씀을 볼 텐데요. 8장 27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7절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아멘. 여러분 기드온이 사실은 엄청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하나님의 통로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기드온이 어떤 실수를 했다고 말하고 있냐면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자기 성읍에 자기 동네에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집에 두면. 사사기 17장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자기가 신당을 차려놓고 에봇을 성경에 나오는 대로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를 위한 자기 신당의 제사장에게 이 에봇을 딱 주는 거예요. 야, 너 음성 들어. 그 순간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자기 동네에 두는 순간 이거 뭐 자기를 위하는 게 돼요. 성막에 두어야 되고 주님의 집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통치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통치자이신 주님을 내 바운더리 안으로 데리고 와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데 내가 듣고 싶은 걸 듣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네가 말해라는 거야. 이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미가가.
자, 여기서부터 옷이 만들어지는 일이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자품이 나와요. 이 테스트를 하면 옷이 불량이 나옵니다. 불량. 실밥이 터져 있거나 뭐 불량 에봇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들어갔기 때문에? 나를 위한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를 위한 것이 들어가게 될 때 뭐냐면, 그럼 음성을 어떻게 듣겠어요? 나 중심으로 듣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듣는 거예요.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옷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는 예복을 만든다라는 것을 이해해야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구멍이 뚫어지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송곳이 와야 돼요. 송곳이.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못이 들어올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김매를 제대로 쓰는 것이며 종속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신부의 예복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자, 에봇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에봇이라는 것은. 자, 참 어렵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하나의 팁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놔 보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바라보는 것을로부터 시선을 돌려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첫 스텝이에요. 그럴 때 뭐냐면 옷이 다시 보수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다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에봇을 잘 쓴 사례들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에봇을 잘 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간, 우리 사무엘상 찾아보진 않겠지만 30장 7절과 8절 보면은 다윗이 그 소유를 뺏깁니다. 시글락 사람들이 와서 뺏어가 버려요. 자기 아내들, 저자들, 그 다음에 뭐 물품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에봇을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봇을 가져와라. 그러면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제가 쫓아갈까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냐면 사무엘 하서에 보면 특히 이 말이 나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이르되. 이게 뭐냐면 에봇이 활용되는 것이에요. 실제 보이는 에봇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님께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영적인 실제 에봇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에봇이 음성 듣는 과정에서 내가 송곳으로 뚫려지면서 뭐냐면 구멍이 나면서 두들겨 맞으면서 뭐냐면 내 옛자가 하나님의 금의 것이 내 영의 세계와 모든 구속을 받아서 신부됨의 여정을 가는 모든 세계에 내 그 중심으로, 그 속으로 신성이 깊숙이 들어올 수 있도록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주는 것입니다. 나를. 그때 정교한 예복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사실은 주로서 로드십, 주님께 양도하는 것이죠. 양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에봇을 활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그렇게 물었을 때 쫓아가라. 내가 네 손에 붙였느니라. 다윗은 그걸 듣고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긴다라는 말은 주님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기는 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내 개념 속에서 이렇게 하면 뭐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고 뭔가 많아질 것이다. 이것은요, 이 에봇의 함정, 잘못된 에봇을 짜내는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차단하고 구멍이 뚫리도록 하며 주님이 오셔서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소출이 적게 나와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이 에봇의 실 하나하나를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의 말씀입니다. 13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러니 안디옥 교회는 지금의 이 소아시아 터키 땅에 있는, 터키 남쪽에 있는, 남부지방에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구약 성경에서는 이름도 안 나와요. 안디옥이라는 이름도. 그러니까 무명의 도시입니다. 무명의 도시인데 뭐냐면 여기에 누가 있었다라고 말하면 교회가 있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할렐루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중직임이 회복되는데요. 아멘.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 회복이 되는데, 영광스러운 교회가 출현하는데 특별히 선지자들의 사역이 두드러졌어요.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굉장히 어떤 예견적이고 선지적인 하나님이 어떤 원하시는 그 시대 속에서, 그 지역 속에서, 또 열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음성을 듣는 자들이 있었고, 그 환상을 보는 자들이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또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그 뜻이 무엇이며 이렇게 하면서 다 풀어내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오중직임 중에 두 가지가 지금 두드러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있었고 교사들이 있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오중직임은요, 이게 많을수록 좋습니다. 은사들이 풍부할수록 좋은 것이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아멘. 특별히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그들이 누구였는지를 소개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한 것이 뭐냐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리고 선지자들이 있고 교사들이 있으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 우리 교회는 괜찮은 교회야. 아,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어. 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가 못하는 걸 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서 그냥 안주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말씀을 막 풀어주니까 교사들이. 선지자들이 막 성령이 이걸 원하셔요. 막 계속 해주니까 얼마나 살아있어요. 그죠? 말씀에 기초가 돼 있고 계속 말씀에 이 든든한 반석이 있는 가운데서 선지자들이 막 또 영의 세계를 막 열어주고, 할렐루야. 막 이게 같이 일어나니까 이 교회가 너무 충만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좋았던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거기서 안주하지 않고 주님을 더 섬기고자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에봇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에봇이 더 정교히 짜지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의 신성이 그러니까 더 추구하는 거예요. 주님 뭘 원하실까? 주님이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원하실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교회로서, 믿는 성도들로서 이런 말씀들이 있고 이러한 선지적인 음성들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지금 금식하면서 온 교회가 성령님께 에봇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에봇 사역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저는 오늘 그 예배에 와서 에봇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그게 지금까지 전한 거였어요. 출애굽기에서 에봇을 짜는 방법, 바가데이, 샤라드, 이런 뜻들. 그래서 에봇이 나오고, 그럼 이 숫자가 이렇게 되고, 아, 이게 뭘 하나됨을 풀어내라는 거구나. 아, 사랑이구나. 이런 걸,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요 안디옥 교회를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도 중에 우리 같이 기도하셨던 분들은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계속 에봇이 짜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확증해 주셨지만 과연 그분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느냐? 할렐루야. 예, 이것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봇 짜는 일을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그들이 했다 그랬거든요. 토라에서도 우리가 함께, 교회들이 또 연합해서 함께 이 일을 해간다면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회복의 일들과
새롭게 하시는 일들이 이 땅들 가운데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더 우리가 내 자신에게 정말 주님의 송곳 말씀의 검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나의 옛 자아를 찌를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로 나타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에봇을 만드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오늘도 그러한 시간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찬양을 좀 더 했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주님께 물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마음을 더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들려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까요? 주님,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 가야 될까요? 우리 한번 같이 좀 더 주님께 물으면서 우리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우리 주님께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생각, 내가 생각해왔던 부흥에 대한 생각,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내가 생각했던 우리 가정의 회복에 대한 모습조차도 좀 내려놓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주님 당신이 짜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제사장들이 다시 나타나게 하시고, 정말 이 섬 전체가 정말 거룩한 성막으로 다시 지어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당신의 아들들이 다시 찾아지고 지파들이 회복되고 놀라운 추수의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일들이 이 시대를 향한 당신의 뜻과 계획들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주님.